좋은 아침. 네. 굿모닝. 네. 근데 결혼을 왜 하는지 알아요? 뭐가 부족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네. 결혼은 네.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대요. 판단력이. 콩깍지가 씌어서 판단력이 그다음에 흐려졌나? 그러면 왜 이혼하는 걸까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할까? 이해심이 부족해서?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 봐. 이 개그예요, 개그. 그렇죠. 뭐가 부족해서? 결혼은,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야지. 결혼은 판단력 부족. 네. 이혼은 인내력 부족. 인내력 부족. 재혼은 재혼은 참을성 부족. 재혼은 한데 왜 참을성? 외로워서. 에휴, 뭐예요? 기억력 부족. 말이 되죠, 그죠? 진짜 말이 돼요. 네, 이게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요. 삶 부족 현상이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죠, 관계, 그죠? 네.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이다. 네. 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보다도 더 생각하는 것이 이쪽이죠. 네. 네, 됐어요. 관계를 깨치는 게 뭘까? 관계를 깨치는 거. 오늘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요. 네. 오늘 특별히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고 자기는 복음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네. 예. 빚이 있다고 하면은 채무자 채권자와의 관계죠. 그죠? 네. 그렇죠. 그죠? 관계. 네. 과연 관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 수업 로마서 3강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예. 아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됐어요. 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죠? 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네. 로마인이에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처음 보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관계를. 이건 관계. 참, 뭐냐 그러면은, 대구에 사는 윤홍기 씨 얘기인데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시절 윤홍기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부와 일을 병행하느라, 언제나 어렵고 힘들었죠. 그쵸? 그런데 어머니마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세가 석 달치, 넉 달치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결석하면서
그걸 했어요. 네. 저기 막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임금을 안 줘요. 그래서는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 사장한테 걸었더니. 네. 참. 너무너무 좌절하고 그죠. 그래서는 집에 그냥 좌절한 채 절망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호식이라고 하는 호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호진이는 언제든지 그 도와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좀 엇나가면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자기하고 처지가 다르니까 언제나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짜증도 나고 부담스러워.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그 집에 이렇게 이제 넋 놓고 앉아 있는데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바로 친구 호진이었어요. 네, 호진이. 호진이가 윤홍식 씨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이게 열어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월세, 밀린 월세.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좀 있다고 말이야. 뭐 그러고서는 탁 팽겨쳤어요. 네. 그러자 호진 씨가 이제 학생이죠, 고등학생.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돈이 없어도 그만이지만 친구는 잃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홍식이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야라고. 그게 뭐예요?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이제 아주 좋은 친구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이런 우정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는 어떤 증거예요. 네. 보통은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친구.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자기 이익 따지고 이러다. 네, 그래요. 맞아. 이익은 도대체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그죠? 소유죠. 소유. 네. 이 성경은 뭐와 끝도 없는 갈등이냐 하면은 관계냐 소유냐예요. 관계. 가인이라고 하죠. 가인. 네.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네. 하여간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예.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이름대로 된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자 네.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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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까짓 거 갖고 깨지냐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추궁을 당하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 뱀이 꼬였기 때문에 된다. 그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나무의 실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애써서 일해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어떤 벌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상은 있죠.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해내요. 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각국 나라들이 군비 경쟁을 해요. 그죠? 군비 경쟁을 왜 해요? 획득하려고, 소유하려고, 이기려고. 그죠? 거기에 쏟는 돈의 10%만 안 써도 굶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져요. 없어져요. 자, 아산만에 가면은 엄청난 그 간척지가 네, 있죠. 그렇죠? 그 당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간척지를 갖다가 막는데 드는 돈이 1조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간척지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이 1년에 1조예요. 그러니까 100%의 수익률인 거예요, 매년. 그죠? 획득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소유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익인 것 같지만, 네. 그런데 학자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그거를 그냥 갯벌로 놔뒀으면은, 네. 연간 8조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화능력. 아유. 그런데, 그렇게 간척지 만들어서 땅을 하면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8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온 국민이 조금씩 나눠 갖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유냐 관계냐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냐 관계냐. 관계. 네. 자, 지금 현재 로마인들에게 보내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네. 황제가 쓴 얘기예요. 네. 그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로마는 황제로부터 그 식민지로 오는 편지에는 그죠? 황제가 주는 이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황제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충성을 하면은 소유가 극대화돼요. 그죠? 네. 소유가 극대화돼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인 거예요. 번영. 네. 네. 번영.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 역시 소유나 획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소유나 획득.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들 중에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어요. 열심에 관한 한. 네. 이 열심을 왜 내느냐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소유와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이 황제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평균 재위 기간이 뭐 5년인가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연사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네. 암살당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BC 27년부터 AD 284년까지 300여 년 동안 49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재임 기간은 6년. 네. 근데 25명의 황제가 암살당하고 4명은 자살하고 그다음에 전사 내지는 병사, 포로로 잡혀가 처형된 황제도 있는데
자연사한 황제는 단 한 명도 없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소유를 획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황제가 암살당한 이유도 그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믿는 이유도 소유 획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번영이라는 것도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황제가 암살당한 거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선조 조상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안 흔들렸어요. 안 죽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은 니네 잘 사는 거야. 그래 저주를 하죠, 그죠? 저주. 네? 그 다음에 공경. 자, 소유와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경쟁, 그죠? 네. 경쟁. 네.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너 없으면 내가 더 먹어 그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것이 신앙이든 경제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소유와 획득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있잖아요. 승자와 패자로 가르게 되어 있어요. 승자와 패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소유와 획득에는 빈곤 심리가 팽배해요. 그러니까 나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이다호가 미국에서 감자 1위거든요. 네. 생산량. 근데 그때 엄청난 감자들을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자 소비라고 하는 게 M으로 시작하는 그 감자 그 포테이토. 그런 특정한 데다 납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었어요. 그 생산업자들이, 농부들이. 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M사는 경쟁시켜갖고 싼 값으로 하고 나머지는 섞이거나 사료로 쓰거나. 그때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정말 감자라고 하는 것은 감자 튀김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감자칩이에요. 그 사람은 빈곤 심리와는 반대되는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난 감자칩이 생산되면서 감자 소비가 활성화되고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서는 못 구한다는 저도 한 번도 먹어지 못한 뭐 어떤 것이 있잖아요. 네네. 꿀맛 나는 거. 그렇게 돼갖고 거기 유사품들이 나오고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사품이 나오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음식은 자기가 이제 가맹점들을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먹어봄으로써 이 생소한 이 음식이 넓어져서 다 같이 다 잘 살게 되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풍요의 심리예요. 예. 자, 지금 시대가 어떤 거냐 그러면 다 함께 잘 살자. 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이 무지 두껍고 무지 골치 아파요. 네. 이따만한 거. 네.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좀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더불어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네, 더불어 함께. 그런데 더불어 함께 살자는 얘기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런데 네.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어려운 책들이 엄청난 밀리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감. 네. 그러므로 대세는 소유와 획득이 아니라 관계, 다 함께라고 하는 게 거고 풍요의 심리라는 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관계. 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빚을 질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저희는 주로 채무자의 삶을 살고 있죠. 주로. 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일 것 같아요? 돈 말고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채권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흔히 생각하죠. 네, 네, 네. 이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부자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갑 중에 갑이었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근데 놀랍게도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보세요. 거기 헬라인이나 야만인. 야만인. 예.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몽땅 다 내가 빚을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관계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어요. 네. 예. 그렇죠. 최고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도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구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죠? 네. 독립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배하는 거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건 니네들 틀렸어 생각이. 그렇죠. 왜 죽여요? 니네들 생각이 틀렸어. 그걸 갖다가 왜 세상에 전파하는 거야? 네. 그 나쁜 생각이야. 마치 민주사회에서 공산주의 그 사상을 퍼뜨리면은 안 된다고 하듯이 네. 공산주의에서는 또 민주사상을 하면 안 된다고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건 뭐냐면 관계에서 이런.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들 배웠어요. 네. 자,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이쪽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죠? 네. 네. 똑똑하고 능력 막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거, 내가 그 애쓴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획득이나 소유가 늘어나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전부 채권자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네. 돈을 내가 빌렸지만 너희들 나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종업원들은 사장은 내가 월급 주잖아. 종업원들은 내가 이래서 이 회사 나가는 거지. 그럼 그만둬.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는 막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소유와 획득을 생각해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져. 인내력이 흐려져. 네. 기억력이 흐려져. 기억력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응?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로 비싼 거는 다 공짜예요. 숨 쉬어보세요, 숨. 맞아. 자, 1분 숨 쉴 때 10원씩만 내도 있죠. 너무 가난한 비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진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록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땅 때문에 이 인류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고 죽이면서 지나왔지만 사실 온 우주에 비하면은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네. 이제 관계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소유와 획득의 마인드만 없애버리면은요,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별장과 A는 생기는 순간부터 골치 아프다. 관리 들어와야 되죠. 골치 아프다. 교회는 기도원을 짓는 순간부터 골치 아프다. 깊이 생각해. 그래갖고 교인들은 기도원이 세워지면 좋다고 몇 번 가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거기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가. 그죠? 중고등부에도 그죠? 에이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해줘. 그러면 그 전체에 100억 정도 든 거를 몇백만 원만 주면 있죠? 가서 실컷 쓰고 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 산책 이런 거를 잘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가면은 아름다운 경치, 우리나라에 둘레길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길을 한 2-3시간 가는데도 사람 하나를 안 만나. 그러면 마음속에서 있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아름다운 길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길들을 놔두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자, 관계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네, 관계의 시대가. 지금 뭐 부자 감세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정말 재미없고 막 그런 시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애쓴 노력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러지만 네. 지금 뭐냐 그러면은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둡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로마인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황제와의 관계. 자, 황제와의 관계네 그것도. 자, 황제와의 관계를 왜 맺으려고 그래요? 관계.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관계가 무지 중요해요. 그걸 인맥이라 그래요. 그렇죠. 줄타기, 줄서. 인맥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네. 자기 플러스 위자죠. 위할 위. 이것이 합쳐지면은요. 가짜 위자가 돼요. 위선할 때 그 위. 사이비 위자. 위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네. 맺는 그 관계는, 인위적인 관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티가 나 또. 가짜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가고. 네.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바로 이 소유와 획득이 거짓이다. 진짜 세계가 어떤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파워였어요. 네. 그 사람과 맺는 관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 황제보다도 높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맺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죠. 네.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 강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있죠. 신과 인간이 있어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열심히 행하는 거에 따라서 복의 사이즈가 틀려진다고 가르쳐요. 그죠?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왜 국값이 떡값만 치면 한 10만 원쯤 되는데 그걸 왜 1000만 원 받을까요? 나머지 990만 원은 있잖아요. 신과 인간을 맺어주는 그 중간자인 무당의 영역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무당이 뭐라 그래요?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만. 자, 그런데 부족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자녀. 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네. 남자들은 다 알아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친구 말 듣다가 보증 섰다가 그죠? 마누라 힘들게 해요. 그죠? 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명제처다. 인명제처이 아니라 처예요. 인명. 제처다는 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네.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랑이 강도가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요. 그러나 자녀들인 경우는 달라요. 말썽을 피우면 말썽을 피울수록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요. 그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게 뭐냐 그러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핍박을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고 네. 신이라고 하면은 네가 나를 핍박해 그래서 사울을 벌을 줘야 되는데 네. 아니 오히려 찾아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꼬꾸라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에 이제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자녀요, 신부요, 그 관계가 계속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다음, 어떤 부자가 나를 좋아해갖고 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뭐 줄을 서야 되는데. 완전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네. 가치를 몰라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자고 또 열심히 행해 갖고는 열심히 행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신에 대해서 채권자가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치닫자.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행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 네.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그죠? 대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땅 싸움.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경제적인 대박인데 그것을 목사들이 뭘로 붙였느냐 그러면 신앙 행위에 관한 복으로 붙여 팔았다고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나자 속았다면서 다 떠나요. 왜냐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할 때 신이 채권자가 됐고 나한테 빚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고 하는 건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그냥 산책하면서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아름다운 길을 저에게만 주십니까? 그러면 소유하면은 저거 사야 되겠구나. 저거 뭐지? 야 좋은 집. 야 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요. 가서 보면 비어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많죠, 그죠? 네. 그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부자라고 행복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산야가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에서 향유하는 거예요. 향유 하는 거예요. 다음 오늘 쭉 읽어내린 얘기 중에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인처럼 안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로마인처럼 안 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걸로 그 방식대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네. 네. 지금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새로운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나 잘 읽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또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피차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최고봉이에요. 근데 무슨 최고봉이 이름도 없는 로마 교인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들로부터 안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거예요. 그 번영, 소유, 획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속 사회에서 로마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핍박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네. 그죠? 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그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한두 사람.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일 때 조셉톤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있었어요. 네. 추방당했어요. 유명한. 예. 그리고 조셉톤 목사한테 루마니아가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동부가. 그러자 기자가 얘기했어요. 좋으시겠어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자 조셉톤 목사님이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신앙을 지키는 자존심이 있었고 순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그 모진 고난을 우리가 피해왔습니다. 네. 더 많은 관계, 깊어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자유로워지면은 사람들이 소유, 그런 거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질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소유냐 획득이냐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의인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래요. 자, 믿음. 우리 자꾸 믿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행하는 게 생각나요. 그죠? 아, 걔 11조도 잘나고 뭐 예배 출석도 잘하고 전도 봉사도 하고 그러면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도 피스토스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피스톤 생각해봐요. 끝도 없이 움직이죠. 네. 예? 네. 예. 그렇게 한 가지 일을 매진하는 거를 피스톤이라 그래요. 피스티스라 그래요. 믿음. 네. 다음,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야다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믿고 네. 그리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행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리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한 얘기들을 로마 교인들하고 그걸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대와 나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짐으로써 아까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 뭐예요? 서로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살기가 훨씬 편하듯이 네.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예? 그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예. 그래서 마침내 이 로마 교인들에 의해서 한 200 몇 년, 313년인가? 한 300년 지나서 로마가 국교화돼 버려요. 네. 기독교의 국교가 돼 버려요. 네. 그게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긴 하지만 어떻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러죠. 네. 네. 그것은 바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사는 세상이 곧 올 거예요. 네. 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 하면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곧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거는 가짜라는 거죠. 맞아요. 아유, 오늘 관계 이거 두 글자 새기고 네네. 퇴근해야지. 자, 우리 진짜 소유와 획득, 우리 요거 끌어냅시다. 네네네. 관계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네. 알았죠? 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1번 창과 방패, 2번 물매와 돌, 3번 활과 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